오늘 저는 출애굽기 2장 1절에서 25절까지 있는 말씀을 가지고 인생학교 이런 제목하여서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까? 인생학교. 인생학교. 기억하시나 모르겠어요. 한 마리의 파리가 날아가다가 날개 하나가 그냥 갑자기 쥐가 났나 봐요. 그래가지고 갑자기 균형을 잃고 떨어졌는데 해필이면 떨어진 게 커피잔 속으로 들어갔어요. 커피에 들어가자마자 커피에서 그 잔 속에서 허둑거리던 파리가 마지막으로 남긴 한마디가 있는데 그게 뭐냐? 쓴맛, 단맛 다 봤다. 그리고 끝 하고 가버렸대요. 커피 안에는 쓴맛도 있지만 단맛도 있어요. 오늘 이 본문 말씀에 나오는 그 위인이 쓴맛, 단맛 정말 많이 본 사람이 바로 이 사람입니다. 누구냐? 모세라는 사람이에요. 모세는 쓴맛도 그런 쓴맛이 없어요. 단맛도 궁궐에서 자랐으니까 그런 단맛이 없어요. 모세의 생애를 보면은 정말 쓴맛 단맛을 그냥 온탕 냉탕을 왔다 갔다 하면서 그렇게 인생을 그렇게 살아간 아주 정말 희한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 모세는 태어나자마자 죽을 수밖에 없는 환경에 처합니다. 성경 볼까요? 출애굽기 1장 16절 시작. 이르되 너희는 히브리 여인을 위하여 해산을 도울 때 그 자리를 살펴서 아들이거든 그를 죽이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무슨 얘기입니까? 요셉이 애굽이 어려울 때 7년 흉년 때 풍년 때 7년 동안 풍년이 들 때 곡식을 잘 모아놨다가 7년 흉년 때 풀어서 애굽을 살리고 그 다음에 애굽 왕에게 인정을 받고 국민들에게 사랑을 받았는데, 자, 요셉의 가족들이 애굽으로 이주해 와서 요셉은 죽고 그 당시에 왕도 죽고 그리고 세대가 변하자 요셉의 그 가족들이 얼마나 많은 자손을 낳는지 세월이 지나니까 점점 이스라엘 사람들이 히브리 사람들이 많아지는 거예요. 애굽 사람들이 놀라죠. 야, 이러다가 여기가 애굽인데 애굽 사람은 적어지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저렇게 많아지면 이스라엘 사람 저 히브리 사람들 때문에 우리가 역전을 당하고 쫓겨나게 생겼다. 이제 위협을 받게 된 거예요. 두려워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왕이 얘기합니다. 모든 산파들에게 히브리 사람들,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식을 낳을 때 산파들이 도울 때 봐가지고 남자아이면 그 자리에서 죽여라, 여자아이면 살려줘라, 이렇게 명을 내렸지만 이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을 살렸던 거예요. 그런데 오늘 특별히 이 모세라는 사람도 죽음의 일보 직전에 있는 걸 살려놨어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모세가 살아난 이유 중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거기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모세가 태어났는데 얼굴이 어떻게 생겼다고 그랬어요? 잘생겼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태어날 때 일단은 잘생기고 봐야 사는 것 같아요. 오늘 본문에 그렇게 써 있다니까요. 이 모세가 잘생겼다고 그래서 살렸다고 몇 개월 동안 살려뒀다고 그렇게 써 있잖아요. 만약에 애가 태어났는데 정말 이게 눈, 코, 입이 질서가 없고 무질서하고 자유분방하고 그리고 나서는 그냥 밸런스가 안 맞아, 안 밸런스야. 그렇게 되면은 아마 어쩌면 태어나자마자 죽었을지도 모르죠. 근데 이 모세가 잘생겼더라. 그래서 이제 몇 달 동안 이렇게 숨겨뒀더라 하는 성경 구절이 오늘 본문 말씀에 있습니다. 모세는 태어나자마자 죽음의 위기에 놓였지요. 나중에는 이제 누나가 갈대 상자에다가 이 동생 아기를 갖다가 넣어가지고 이제 강에다 띄웁니다. 왜? 더 이상 키울 수가 없어요. 이 아이 키우다가 걸리면 가족이 다 몰살당합니다. 그래서 이 아이를 강에다가 띄우는데 하필이면 그 아이를 띄우는 그 시간에 애굽에 그 공주가 목욕을 하러 옵니다. 목욕을 하러 오다가 갈대 상자 하나가 지나오는 것을 보고 얘들아 쟤 뭐니? 그랬더니 시녀들이 갈대 상자예요. 그건 나도 알아. 그 안에 뭐냐고 건져봐라. 그래서 건져와 버리고 뚜껑을 딱 열어보니까 아주 어떤 애가 있더라? 잘생긴 애가 있더라.
그래가지고 이 공주가 이런 애가 내 자식이면 너무 좋겠다. 그래가지고 데리고 살기로 해서 이 바로 흙수저로 태어난 이 모세는 그날부터 무슨 수저로 바뀌어요? 금수저로 바뀌게 된 거예요. 요즘에 수저 하잖아요. 그래서 이 궁전에서 살다 보니까 공주의 아들이니까 나중에는 왕자가 되고 그리고 호화호식하면서 살게 됩니다. 자기 친어머니를 이제 그 누나가 소개를 해가지고 그냥 친엄마라고 얘기를 안 하고 젖이 풍부하고 건강한 여인이니까 이 아이에게 이제 이렇게 모유를 먹이게 하면 어떻습니까? 이게 젖을 먹이게 하면 어떻습니까? 하니까 공주가 오케이 했어요. 그래서 이 궁전에서 이 모세는 자라게 됩니다. 근데 문제가 생겼어요. 이 궁전에서 학문을 익히고 무예를 익히고 세상의 정치, 경제, 철학, 모든 종교를 다 익힌 이 모세지만 인생 살아가기에는 진짜 중요한 학교, 인생 학교에서 꼭 배워야 될 그런 과목 3가지는 빼먹었더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광야로 몰기로 결심을 합니다. 인생 학교에서 꼭 배워야 될 3가지 과목을 이수하기 위해서. 어느 날 이 사람은 이제 살인을 범하고 쫓겨나게 되죠. 쫓겨나서 광야로 도망치게 됩니다. 도망쳐서 광야에 있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이 모세를 3가지 과목, 필수 과목, 꼭 이것만큼은 공부하고 넘어가야 될 그 과목 3개를 가르쳐 줍니다. 그 3개가 뭘까요? 첫째로 인생 학교에서 신앙생활을 배워야 합니다. 시작. 인생 학교에서 신앙생활을 배워야 합니다. 우리 어렸을 때 바른생활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국어, 산수, 여러 가지 자연 있었지만 바른생활이라는 게 있었어요. 인생, 우리는 인생 학교에 지금 입학했어요. 여러분 인생 학교에서 살고 있어요. 그래서 요즘 재밌게 지나간 몇 년 전에 써먹었던 얘기입니다만은 저는 3학년 8반입니다. 그럽니다. 그럼 처음에 몰라요 사람들이. 3학년 8반이 뭔 얘기요? 그게 38살이라는 얘기인데 못 알아듣는 사람도 있어요. 요즘에는 다 알아듣지만은 저는 5학년 2반입니다. 52세구나. 저는 6학년 9반입니다. 69세구나. 저는 7학년 4반입니다. 74세구나. 저는 9학년 1반입니다. 91세구나. 그래서 우리는 학년이 있어요. 반도 있고. 우리는 인생 학교를 지금 다니고 있는데 인생 학교에서 제일 중요한 과목 중에 첫 번째 과목이 뭐냐 하면은 신앙생활 과목이에요. 바른 생활이 아니고 신앙생활. 이 신앙생활은 뭘까? 여기서 뭘 배울까? 신앙생활이라는 책에서는 그 과목에서는 뭘 배우느냐 하면 하나님을 알기, 하나님과 함께 대화하기,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기,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기, 이런 내용들을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과목에서 배우게 되는 거예요. 이거는 꼭 누구나가 꼭 필수적으로 이걸 공부해야만이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어요. 하나님 없는 인생은 그건 참된 인생이 아니죠. 하나님 없는 인생은 불안하죠. 하나님이 없는 인생은 미안하지만 나중에 죽고 나면 지옥 가게 되고, 최고의 망한 것이 하나님 없이 살다 가는 사람, 그 사람이 최고로 망한 겁니다. 최고로 흥한 사람, 지혜로운 사람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다가 신앙생활하다가 천국 가는 사람, 그 사람이 최고로 흥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최고로 흥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과목을 꼭 우리는 이수해야 돼요. 꼭 공부를 해야 됩니다. 이 모세는 궁궐에서 호화호식하면서 살았어요. 그런데 호화호식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존재가 별로 필요치가 않았을 거예요. 등 따스고 배부르면 하나님 잘 안 믿잖아요. 믿으려면 내 주먹을 믿어라, 그런 사람 있잖아요. 등 따스고 배부른 사람들은 그렇습니다. 한 번씩 광야 학교를 들어가야 돼요. 한 번씩 문제를 당해보고 아파봐야 그때서야 이거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하고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거예요. 바로 인생학교에서 이 신앙생활이라는 과목에 같이 공부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모세는 너무 모든 게 갖춰졌잖아요.
눈만 뜨면 밑에 시녀들이 시종들이 그냥 다 해주지요. 발 닦아주지요. 목욕시켜주지요. 잠자리 다 준비해주지요. 여봐라 한마디만 하면은 그냥 여기저기서 튀어나오지요. 음식상에 상다리가 부러지도록 그렇게 뭐 하나 부족한 게 없으니까 기도했겠느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제 성경에는, 여러분 성경에는 모르지만 제 성경에는 모세가 궁궐에서 큐티 생활했다는 내용이 제 성경에는 없어요. 여러분 성경에는 있나요? 없어요. 그럼 똑같네. 제 성경에 보니까 모세가 너무나도 힘들어서 궁궐에서 통성기도 하다가 왕한테 걸렸다라 그런 구절이 없어요. 모세가 선지자들은 모셔다 놓고 예배에 힘썼더라, 제사장들은 모시고 그리고 예배에 힘썼더라 그런 구절이 한 구절도 없어요. 제 성경에는 그래요. 여러분 성경에는 모르겠는데 여러분 왜 그럴까요? 모세가 왜 기도했다는 내용이 궁궐에서 없을까요? 예배에 대한 얘기가 한마디도 없을까요? 찬양했다는 내용이 왜 없을까요? 배부르고 등 따스니까, 호화호식하니까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리고 인생에 대한 자신감이 넘쳐나니까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않은 거예요. 과연 그럴까요? 여러분 드디어 문제가 생깁니다.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통해서 모세를 광야로 이끄는 과정인데 결국 모세는 사람을 죽이게 됩니다. 살인하게 돼요. 궁궐에서 못 배웠던 그런 내용 때문에 인격이 온전해지질 못해가지고 이 사람이 결국은 살인을 하게 돼요. 본문 말씀 11절에서 12절입니다. 시작. 모세가 장성한 후에 한 번은 자기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들이 고되게 노동하는 것을 보더니 어떤 애굽 사람이 한 히브리 사람 곧 자기 형제를 치는 것을 본지라 좌우를 살펴 사람이 없음을 보고 그 애굽 사람을 쳐 죽여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모래 속에 감추니라 이렇게 성경은 써 있습니다. 여기까지도 괜찮은데 그 다음이 문제입니다. 이 애굽 사람을 쳐 죽여가지고 몰래 모래 속에다 감췄는데 그 다음날 나가보니까 히브리 사람들끼리 언쟁이 붙은 거예요. 왜 너희 히브리 사람들끼리 언쟁이 그렇게 있으면 되냐 한마디 했더니 한 사람이 너 어제 보니까 사람 잘 죽이대. 애굽 사람 죽인 거 내가 봤어. 그거 왕한테 고하면 너도 죽을 거야. 그러고 한마디 하는 바람에 그 다음에 문제가 생깁니다. 문제가 뭐냐? 두려운 생각이 드는 거야. 사람은 죄를 지으면 두려움이 있는 것이 당연한 겁니다. 성경 볼까요? 본문 14절이에요. 시작. 그가 이르되 누가 너를 우리를 다스리는 자와 재판관으로 삼았느냐? 너가 애굽 사람을 죽인 것처럼 나도 죽이려느냐? 모세가 두려워하여 이르되 일이 탈로 되었도다. 드디어 모세에게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고 생각했던 모세에게 이제 갑작스러운 문제가 생겼습니다. 자기가 살인죄를 짓고 나니까 두려움이 생긴 거예요. 두려우니까 잠이 안 오는 겁니다. 마음이 평안함이 없습니다. 두려우니까 불안합니다. 인생이 재미가 없습니다. 그리고 나서 어디론가 도망가고 싶습니다. 그러자 도망가게 됩니다. 두려우면은요 이 세상을 떠나고 싶은 거예요. 사람들은 두려우니까 사람이 보기 싫어서 사람 기피증에 걸립니다. 결국 모세는 떠나갑니다. 15절 보세요. 오늘 본문 말씀 15절입니다. 바로가 이 일을 듣고 모세를 죽이고자 하여 찾는지라 모세가 바로의 낯을 피하여는 도망갔다는 얘기예요. 어디로? 미디안 땅에 머물며 하루는 우물 곁에 앉았더라. 모세는 드디어 도망자의 신세가 됐어요. 그래서 이 바로 애굽의 왕의 그 손길에서 벗어났습니다. 애굽 군대들의 그 추적을 따돌렸습니다. 사람들의 어떤 시선에서 벗어나려고 했습니다. 결국은 광야로 가고 외로운 광야의 생활이 시작이 됩니다. 이제 외로우니까 누굴 찾느냐? 하나님을 찾게 돼 있어요. 사람이요 간혹은 외로워야 됩니다. 안 그러면 하나님 안 찾아요. 예. 배부르고 등 따스면요 자기가 잘난 줄 알고요 천상천하 유아독전 세상에 이 천하에선 나밖에 없다고 생각하는 교만 떠는 사람들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간혹 이렇게 두려움도 있어야 되고 외로움도 있어야 되고 마음의 공허함도 있어야 하나님을 찾게 돼요.
자, 인생을 살다 보면 우리는 실수하게 됩니까? 안 하게 됩니까? 하게 됩니다. 누구나가 모세처럼 그렇게 큰 죄는 아니지만 실수는 누구나 할 수 있어요. 인생 살다 보면은 두려운 일도 생기지요. 도망치고 싶은 일도 생기지요. 외로울 때도 있습니다. 이때가 어느 때냐? 하나님을 찾아야 될 때요. 이때가 어느 때냐? 하나님을 만나야 될 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외로울 때 하나님을 찾아야 돼요. 두려울 때 하나님을 찾아야 돼요. 내가 인생이 괴롭고 힘들고 불안하고 근심 걱정이 많을 때 그때가 하나님을 찾아야 돼요. 바로 인생 학교에서 배워야 될 게 뭐냐? 신앙생활, 하나님과 함께 사는 삶,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하나님을 의지하며 사는 삶,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나아가서 전도하는 삶, 이것이 내 삶 속에 묻어 있어야 우리의 삶은 멋지고 아름답게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기도의 삶이에요. 힘들고 어려울 때는 기도해야 됩니다. 마음이 답답하고 공허할 때는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예배해야 됩니다. 찬양해야 됩니다. 묻습니다. 삶의 행복을 원하십니까? 그러면 하나님을 찾으세요.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그 과목을 열심히 여러분들이 공부를 해야 돼요. 여러분의 삶 속에 승리를 원하시나요? 그렇다면 신앙생활을 바로 해야 됩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바로 해야 되는 거예요. 옆에 분에게 신앙생활을 잘 하시기 바랍니다. 잘 들어보세요. 신앙생활을 해야 영혼이 안정이 됩니다. 신앙생활을 해야 마음이 안정이 됩니다. 신앙생활을 해야 내 육신이 강건해집니다. 사랑하는 자여, 너의 영혼이 잘됨 같이 너가 범사가 잘되고 너의 몸이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제일 먼저는 영혼이 잘 돼야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이 과목을 내가 잘 이수해야 돼요. 잘 공부해야 돼요. 고로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부터 천국 갈 때까지 가장 중요시 해야 될 과목이 있다면, 인생 학교에서 가장 중요한 과목이 있다면 신앙생활이에요. 인생 학교에 꼭 필요한 분이 있다면 선생님이에요. 선생님은 누구냐? 하나님이시고, 학생은 누구냐? 우리예요. 등록금은 있을까요? 없을까요? 누가 또 없다고 그래요? 등록금이 있습니다. 초중 고등학교 대학교 갈 때만 돈으로 등록금 내는 게 아니라, 여러분, 일반 학교는 돈 가지고 등록금을 내지만 이제는 사회인이 되면은요, 어느 때는 그 사람 명예하고 바꿔야 됩니다. 그 사람이 실수를 하면 등록금을 어마어마하게, 그 사람의 지금까지 쌓아놓은 명예, 권력, 자리, 그 다음에 그 사람의 모든 이름까지 다 내걸고 등록금으로 내고 등록금을 치러야 될 때도 있습니다. 고로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 살면서 뭘 배워야 될까?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하나님을 알고 살아가는 것, 하나님을 느끼면서 살아가는 것,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 이렇게 살아갈 때 우리 신앙생활은 재미있고 유익하고 우리의 삶은 행복하고 평안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배워야 될 과목이 있어요. 인생학교에서. 인생학교에서 가정생활을 배워야 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다 함께 시작. 인생학교에서 가정생활을 배워야 합니다. 모세는 궁궐에서 못 배운 게 신앙생활이었고, 궁궐에서 못 배운 게 가정생활입니다. 여러분, 인생학교의 두 번째 과목이 뭐라고요? 가정생활.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가정생활 과목은 뭐냐면 가족을 알아가기, 가족과 시간 내기, 가족과 대화하기, 가족을 존중하게 소중하게 여기기, 가족과 함께 이제는 살아가는 그 방법을 가르쳐 주는 게 이 가정생활이에요. 근데 모세는 궁궐에서 가정이 없었어요. 가족이 없었어요. 자기가 어머니라고 하는 그 공주는, 왕의 딸은 어머니가 아니었어요. 진짜 어머니가 아니었어요. 진짜 어머니는 자기 어렸을 때 젖을 물려준, 자기에게 젖을 제공해준 그 바로 이 가짜 엄마가 얘기하는 유모라는 사람, 유모, 바로 그냥 젖만 물려주는 사람으로 이렇게 불러요. 진짜 엄마한테는 유모라고 그러고 가짜 엄마한테는 엄마라고 하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누나가 있어요, 형제가 있어요, 궁궐에 누가 있습니까? 다 자기 피하고 상관없는 사람들하고 지금 같이 있다 보니까 왕의 눈치를 봐야죠.
궁궐의 법도를 지켜야죠. 그 다음에 저기 친구를 사귀려도 마음대로 사귈 수가 없지요. 가족이 없는 거예요. 가정이 없는 거예요. 이 가족이 얼마나 힘이 되는지 아십니까? 제가 묻겠어요. 이 세상에서 제일 내가 믿을 만한 사람은 누굴까요? 제가 답을 아까 다 가르쳐 드렸잖아요. 가족이라고. 이 세상에서 제일 믿을 만한 사람이 누굴까요? 가족이에요. 여러분, 이 바로 가화만사성이라는 말이 있어요. 가정이 평안해야 모든 일이 다 잘 된다. 맞는 말입니다. 모세의 치명적인 문제는 뭐냐면 가족이 없었어요. 궁궐에서 가족이 없었어요. 친엄마가 없었고 이제 젖을 물려준 다음에 떠나갔잖아요. 나중에 누나도 떠나갔잖아요. 그리고 나서 남하고 살면서 가족이라고 하니까 더 그게 괴로운 거예요. 차라리 그냥 가족 없이 산다 이렇게 생각하면 더 덜 괴로운데, 가족이 아닌데 가족이라고 하고 그리고 나서 언젠가 자기 정체가 드러날까 봐 그게 두려운 거예요. 이 땅에 살면서요, 가정이라는 것은 우리 삶의 기초입니다. 가정은요, 우리 삶의 중심이에요. 그래서 가정이 평안해야 이 사회가 평안하고요, 가정이 튼튼해야 사회가 튼튼한 거예요. 여러분의 가족을 소중히 여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세는 가족들에 대한 사랑이 모자랐어요. 굶주렸어요. 엄마에 대한 사랑, 형제 자매에 대한 사랑이 없었어요. 태어나자마자 그냥 양자로 그냥 가가지고 그냥 전혀 모르는 사람한테 엄마라고 그래야 되고, 가족의 따스한 사랑이 없자 이 사랑이 궁핍함으로 이렇게 살아온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지금 필요한 게 뭘까? 가족의 사랑이에요. 가족이 옆에 있으면요, 세상의 바람을 이겨낼 수가 있어요. 옆에 분에게 인사할까요? 좋은 가족이 되시기 바랍니다. 엄지를 세우고요, 최고의 가족이 되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할까요? 가족이 최고입니다. 가족을 소중히 여기시기 바랍니다. 그래요. 자, 드디어 하나님은 이 모세를 변화시키기로 작정하십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이라는 것을 광야에서 하게 하시고 두 번째 과목으로 가정생활을 시작하게 합니다. 자, 본문 말씀 21절 볼까요? 가정생활을 시작합니다. 시작. 모세가 그와 동거하기를 기뻐하며 그가 그의 딸 십보라를 모세에게 주었더니, 보세요, 여기 보니까 그가 그의 딸 십보라를 모세에게 주었다 하는 말은 뭐 했다는 거예요? 모세가 장가 갔다는 얘기예요. 장가를 갔다는 얘기예요. 아내가 생긴 거예요. 가족이 생긴 거예요. 가족이. 그러면 장가 가면은 또 뭐가 생기죠? 어유, 그렇게 잘하세요. 자녀, 자식이 생기는 거예요. 성경 22절 보세요. 본문 22절 시작. 그가 아들을 낳음에 모세가 그의 이름을 게르솜이라 하여 이르되 내가 타국에서 나그네가 되었음이라 하였더라. 보세요, 이 모세에게는 가장 필요한 과목이 하나, 인생 학교에서 필요한 게 있었는데 그게 가족이었는데, 가정이었는데, 궁궐에서는 없었잖아요. 없었는데 진짜 가족이 생긴 거예요. 아내가 생기고 그 다음에 아들이 생기고 자식이 생긴 거예요. 이 가족의 힘이 얼마나 큰지 아십니까? 가족이 있기 때문에 우리 남편들이, 우리 아빠들이 나가서 저렇게 많은 어려움을 무릅쓰고 회사에서 죽도록 고생하는 거예요. 아유, 때려치고 싶다가 일주일에도 몇 번씩 그렇게 입에서 나오는데도 불구하고 못 때려치는 것은 뭐냐? 사랑하는 아내와 자식이 있기 때문에. 요즘 엄마들 나가서 열심히 일합니다. 왜? 아들, 딸 먹여 살리기 위해서 내가 조금이라도 도움이 돼야 되겠지 하고 열심히 살아갑니다. 왜 그럴까요? 가족. 그게 가족의 힘이에요. 가족이 있기 때문에 참습니다. 가족이 있기 때문에 인내합니다. 가족이 있기 때문에 끝까지 노력합니다. 가족이 있기 때문에 그 가족 때문에 그 희망을 가지고 모든 어려움도 이겨내더라는 거예요. 지금부터 제가 질문하는 것의 대답은 해답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 가족입니다 라고 대답하면 돼요. 저 어렸을 때 학교에서 배우는 책 말고 정과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렇게 두툼한 거. 여러분 아마 고개 끄덕끄덕 하시는 분은 연식이 있는 분들이고, 고개가 끄덕끄덕 안 하는 분들은 아이 그래, 몰라 자네는, 이 젊은 사람이 무슨 전과를 알아. 그래서 아는 체 항상 하는 게 아니요. 자, 그래서 이 전과가 이따만하게 해가지고 있는데, 그 뒤에 보면 뭐가 있냐, 해답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 해답을 맨날 그냥 뒤에 거 갖다가 다 쓰니까, 그러다 아버지한테 한번 걸려서 그날 저 천국 가는 줄 알았어요. 그 다음부터 전과책을 사오면 뭐 동화 전과, 표준 전과, 옛날엔 그런 것들이 있었잖아요. 그 전과책 뒤에 어떻게 해요? 우리 아버지가 다 잘라버려요. 다 잘라, 해답을 잘라. 이야, 공부 안 할 수가 없죠. 이제는 해답이 없어졌으니까. 오늘 저는요, 여러분들에게 해답을 드린 거예요. 지금부터 제가 질문하는 그 대답은 무조건 가족입니다 하면은 100점입니다. 이 땅에서 절대 잃어서는 안 될 대상은 누굽니까? 어떻게 그렇게 잘 아세요? 100점이에요. 일단 이 땅에서 제일 사랑해야 될 대상은 누굴까요? 이것도 또 맞추시네. 대단하십니다. 이 땅에 살면서 끝까지 내가 보호해줘야 될 대상은 누굴까요? 이 땅에서 살면서 끝까지 책임져 줘야 될 사람은 누굴까요? 가족이에요. 맞아요. 여러분 100점이에요. 빨간 색연필로 동그라미 3개 그리고 참 잘했어요. 우리 선생님이 해준 것처럼 여러분 참 잘했어요. 이 땅에서 끝까지 믿을 만한 사람이 있다면 가족밖에 없어요. 사랑해야 될 사람이 있다면 가족밖에 없어요. 내가 좀 소중히 여기고 존귀하게 여겨야 될 대상이 있다면 가족밖에 없어요. 옆에 분에게 이렇게 인사하세요. 가족을 챙기시기 바랍니다. 한 번 더요. 있을 때 잘하시기 바랍니다. 아이고, 우리 남편 앞으로도 50년은 더 살 거야. 누가 그래요?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인생은 아무도 몰라요. 헬스클럽 다닌 사람이요, 헬스장에서 죽더라니까요. 제가 잘 아는 분이에요. 신문에도 나고 방송에도 났는데, 여러분들도 그분 전화를 들으면 여러분들이 알 수도 있어요. 우리 교회에서 가까운 계세요. 헬스장에 가서 헬스하다가요, 런닝머신 하다가 하고 옆에서 쓰러졌는데, 세상에 쓰러지자마자 누가 데려갔으면 살아났을 거예요. 근데 헬스하는 사람들이 그 쳐다만 보고 아무도 누가 신고를 안 해가지고 그냥 쉬는 줄 알았대요. 엎드려가지고. 그럼 뭔 소리 하는 거예요? 엎드릴 때가 따로 있지. 그분 세상 떠났어요. 제가 잘 아는 분이에요. 제가 아주 잘 아는 분이에요. 헬스 다닌다고 오래 사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에어로빅 여자분들 에어로빅 아무리 해보세요. 인삼, 홍삼 아니라 무슨 그냥 된장 공장 공장장 불러다가 된장구 초장 다 찍어서 먹어봐요. 그게 오래 살게 하는 거 아니에요. 내 영혼이 잘 돼야, 내 마음에 스트레스가 없어야 되는데 그 스트레스는 아무도 해결해 줄 수가 없어요. 하나님밖에 그 스트레스를 치료하실 분은 없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우리가 꼭 잘 섬겨야 될 대상이 있다면 그게 가족이에요. 어떻게 섬길 것이냐가 창세기 45장 11절에 써 있습니다. 이렇게 섬겨라. 부모를 섬길 때, 가족을 섬길 때 이렇게 섬겨라. 창세기 45장 11절 시작. 흉년이 아직 5해가 있으니 내가 거기서 아버지를 복량하리이다. 아버지와 아버지의 가족과 아버지께 속한 모든 사람에게 부족함이 없도록 하겠나이다 하더라 전하소서. 잘 보세요. 여기 모세가 한 말입니다. 모세가 한 말이 아니라 요셉이 한 말입니다. 요셉이 뭐라고 그럽니까? 잘 보세요. 아버지와 아버지의 가족과 아버지께 속한 모든 사람들까지도 내가 부족함이 없도록 섬기겠나이다. 할렐루야. 가족이라는 게 뭐예요? 섬기는 거예요, 섬기는. 근데 어떤 이상한 가족이 있어요. 수상한 가족. 다른 사람한테는 참 잘해요. 그 남자 다른 데 가서는 짱이야. 집에서는요, 인기 투표해 보면요, 과락이에요, 과락. 딴 사람한테는 그렇게 박수 받는데 집에서는요, 아이고, 한숨 소리가 저절로 나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 교회는 없는데 저쪽 교회 가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딴 사람한테 잘하든 말든 그거는 모르겠고, 일단은 가족부터
가족부터에게 사랑받아야 되고 가족부터 챙기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바로 내가 부족함이 없도록 섬기겠나이다. 부모님을 끝까지, 형제를 끝까지, 아버지하고 관련된 사람들 끝까지, 바로 가족이란 얘기죠. 가족을 끝까지 내가 부족함이 없도록 섬기겠나이다. 그 다음에 하나 더 볼까요? 이거 꼭 기억해야 될 말씀이에요. 디모데전서 5장 8절입니다. 디모데전서 5장 8절 시작.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한 번 더요.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마음에 새기세요. 누구든지 직위의 고하를 막론해서 하고 남녀노소 할 것 없이 자기 친족,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그 사람은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라고 성경은 써 있습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 가정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그 제도를 만들어 줬어요. 가정은 하나님이 만든 제도입니다. 아담에게 하와를 주시고 그 다음에 이삭에게 리브가를 만나게 해주셔요. 그래서 사랑하게 합니다. 우리 어린아이들 찬송가에 보면 이런 게 있어요. 이삭이 리브가를 만나는데 기도하다가 마음 착한 이삭이 기도하다가 예쁜 소녀 리브가를 만났더래요 하는 그런 애들 찬양이 있어요. 한 45년 전에 제가 가르쳐 준 것 같아요. 오랜만에 제가 써보는데 그래요. 이삭에게는 리브가를, 리브가에게는 이삭을 주어서 서로 간에 사랑해서 가정이라는 걸 만들어요. 가정이라는 제도는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에게 주신 그 제도예요. 하나님이 만드신 제도예요. 그리고 그 가족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에요. 따라할까요? 가족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목사님, 선물은 무슨 선물이에요? 저러는 왼수 덩어리가 무슨 선물이에요? 이러지 마세요. 가족은 여러분 부족해도 가족이에요. 남편이 조금 성질 하나 더러워도 그 가족이에요. 아내가 조금 밴댕이 속처럼 잘 삐져도 그것도 가족이에요. 여러분 남편, 아내, 부모, 자식, 형제, 자매 누가 좀 부족해도 부족하니까 가족이니까 부족함을 채워줘야죠. 아까 요셉처럼 부족함이 없도록 해줘야죠. 가족은 버리는 대상입니까? 섬기는 대상입니까? 예. 절대 버리는 대상이 아니에요. 섬겨야 되고 끝까지 책임져야 돼요. 가족은 서로에게 위로가 돼야 되고 서로에게 희망이 돼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가족 사랑하기에 앞장서서 멋진 인생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과목이 있어요. 인생 학교에서 꼭 배워야 될 세 번째 과목은 인생 학교에서 사회생활을 배워야 합니다. 시작. 인생 학교에서 사회생활을 배워야 합니다. 모세가 궁궐에서 못 배운 게 이 세 가지예요. 가장 중요한 거 세 가지. 신앙생활이라는 과목을 이수하지 못했고, 그 다음에 가정생활이라는 것이 그게 이수하지 못했고 제대로 못 배웠고, 세 번째가 바로 사회생활. 그는 나가서 사회활동을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욱 하는 마음에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실수를 하게 되었다는 거지. 인생학교의 세 번째 과목은 사회생활이에요. 이 사회생활에서 뭘 배울까? 이웃을 알아가기, 이웃과 대화하기, 이웃과 어울리기, 이웃과 더불어 함께 살기. 사람 인자는 막대기 두 개가 겹쳐야 사람 인자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웃과 함께 살아가지 않는다면 제대로 된 삶을 살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버드 대학에서 나온 논문입니다. 하버드 대학에서 무슨 논문이 나왔느냐면은 전 세계에 성공한 사람들을 다 찾아서 성공의 이유, 성공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몇 가지를 찾아보니까 아주 두드러진 게 있습니다. 학벌이 좋아서 성공하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그냥 집안이 좋아서 성공하느냐? 그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인물이 좋아서 성공하느냐? 그것도 아니래요. 하버드 대에서 나온 그 논문에는 이렇게 써 있습니다. 성공한 사람들의 가장 특징적인 거 딱 하나만 들라고 한다면 대인관계가 좋은 사람이 성공하더라는 거예요.
우리나라 스카이 대학을 나온 사람이 성공하는 게 아니고 옥스퍼드 대학, 와세다니 그런 대학 나왔다고 성공하는 게 아니라 어떤 사람이 성공해요? 대인관계가 좋은 사람, 인격적으로 사람들을 대해주고 존중해주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성공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종합해 봤어요. 어떤 사람들이 이 세상을 살 때 대인관계가 좋을까 해서 10가지를 종합해 보니까 이렇게 나옵니다. 첫째, 사람들 앞에서 예의를 잘 갖추는 사람, 예의 있는 사람, 사람이 좀 젠틀하고 분명한 사람, 그 사람이 사람들에게 사랑받더라. 대인관계, 예의. 두 번째는 사람들을 이해해 주려는 사람, 품어주려는 사람, 이 사람이 대인관계에 괜찮더라. 세 번째, 제가 다 책들을 종합해 보니까 귀를 열고 들어줄 줄 아는 사람, 자기 소리만 막 그냥 해 제끼고 끝나는 사람이 아니고 다른 사람의 쓴소리, 아픈 소리, 슬픔의 소리, 신음소리까지 들어줄 수 있는 귀가 있는 사람, 다시 말해서 겸손한 사람이 대인관계가 괜찮더라. 네 번째는 서로 신뢰, 믿을 만한 사람. 신뢰감이 없으면 대인관계에서는 빵이라는 거죠. 다섯 번째는 정직하고 진실한 사람, 거짓이 없고 정직하고 진실한 사람, 대인관계의 최고예요. 여섯 번째는 성실하고 부지런한 사람. 성실하지 않는 사람은 사람 대접 못 받아요. 어디 가서. 성실이 능력이에요. 일곱 번째는 서로 만났을 때 민폐가 되지 않는 사람, 상대방한테나 어느 단체에 민폐가 되지 않으려고 최선을 다하는 사람. 여덟 번째는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는 사람, 땀 흘리는 사람. 아홉 번째는 상대방을 존중해주고 박수 쳐주고 칭찬해 줄 줄 아는 사람. 열 번째는 약속이라는 약속은 꼭 지키려고 노력하는 사람. 그 사람이 대인관계에서 최고더란 얘기예요. 제가 종합해 보니까 여러분들이 사람을 많이 모으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할까요? 내 인생에 적군은 사라지고 아군만 생길 것입니다. 내 인생에 친구만 많아질 것입니다. 그래요. 나에게 적대감을 갖는 사람은 줄어들고 나한테 호감을 갖고 사랑하는 사람들만 많아지자는 거예요. 모세에게 하나님께서는 사회성을 길러줍니다. 모세는 궁궐에 있을 때는 사회생활 하기에는 여러모로 빵점이었어요. 어울려 사는 게 없어요. 왜? 왕자니까 항상 여봐라 하면 다 끝났어요. 어울려 살고 이해하고 들어주고 그 사람을 존중하고 박수 쳐주고 그 사람을 이렇게 세워주는, 그게 왕자로서는 빵점이었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광야로 이끌어서 인생학교에 다시 입학해가지고 하나님께서는 바로 모세에게 사회생활을 배우기 시작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23절 볼까요? 시작.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드디어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음소리를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모세를 쓰시기로 작정하십니다. 출애굽기 3장 10절 볼까요? 시작.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드디어 이 광야에서 고립된 삶을 살고 있는 이 사람, 별개의 삶을 살고 있는 이 모세에게 이제는 사람들에게 가게끔 한다 이게. 애굽으로 보낸다 이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 수 있는 지도자로 삼아준다는 거예요. 사회성을 길러주는 거예요. 지도자가 되려면 두 가지는 꼭 있어야 됩니다. 기억하세요. 아무나 지도자가 되는 게 아니에요. 대통령이든 아니면은 저 국회의원이든 아니면은 어떤 대학 교수든 아니면은 여러분 그저 CEO든 어떤 분야이든 간에 거기에 지도자가 되려면요, 이 두 가지는 꼭 있어야 됩니다. 첫째가 카리스마가 있어야 돼요. 뭐예요? 카리스마. 카리스마가 뭐예요? 은사. 하나님이 주시는 은사, 능력, 하나님이 주시는 권능, 힘, 그 카리스마가 있어야 돼요. 저 사람 카리스마가 있어. 해내는 능력이 없으면, 은사가 없으면 지도자가 될 자격이 없는 거예요. 리더가 될 자격이 없죠. 그런데 카리스마만 있어가지고는 안 돼요. 카리스마로 일은 잘하는데 너무 흑백을 너무 잘 나누고 선과 악을 쫙쫙 나눠가지고, 나누고는 좋은데, 깨끗한 건 좋은데 알고 보니까 다들 거기에 상처받고 쓰러져 있어요.
그건 잘못된 지도자예요. 카리스마도 있어야 되지만 한 가지 더, 카리스가 있어야 돼요. 마자를 빼버리고. 카리스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은혜라는 말입니다. 이거 분명히 이 사람이 잘못된 거 알면서도 은혜로 잠깐 넘어가지고 기다려주고 이 사람이 고칠 때까지 시간을 줄 아는 그 사람이 리더예요. 그 사람이 훌륭한 사람이에요. 카리스마만 가지고도 안 되고 또 너무 은혜로 하자 해가지고 카리스 그것만 가지고도 안 되는 거예요. 카리스마와 카리스, 은사와 능력과 그리고 은혜가 같이 합할 때 그 사람은 훌륭한 지도자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성경의 말씀을 이제 여러분들 정리하자 보면 무엇보다도 사회생활을 우리는 잘해야 돼요. 사회생활, 대인관계가 좋아야 되는데 잠언서 14장 21절 대인관계가 좋으려면 요거 꼭 기억해야 됩니다. 잠언서 14장 21절입니다. 시작. 이웃을 업신여기는 자는 죄를 범하는 자요, 빈공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는 자니라. 잘 기억하세요. 이웃을 업신여기는 자는 죄를 범하는 자요, 빈공한 자를, 어려운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는 자니라. 우리가 대인관계에 원만하고 사회생활을 잘하려면 사람을 업신여기서는 안 되는 거예요. 사람 위에 사람 없고 사람 아래도 사람 없어요. 갑질하면 안 됩니다. 내가 갑질하려고 하면 절대 사람이 따르질 않습니다. 섬기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여러분, 대인관계에 있어서 꼭 빼놓아서는 안 될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내가 가족을 섬기든 사회에서 누구를 섬기든 로마서 15장 2절, 이거는 꼭 기억하세요. 시작.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한 번 더요.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고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세 가지가 나옵니다. 우리가 대인관계, 사회생활에서 꼭 내가 정말 꼭 해야 될 게 첫째가 뭐예요? 이웃을 기쁘게 하라. 사람을 즐겁게 하는 사람은 머리가 좋은 사람이고 사람을 슬프게 하고 충격 주는 사람은 아담아가 뽕꾸라예요. 머리가 안 좋은 사람이에요. 자, 이웃을 기쁘게 하라. 그 다음에 뭐예요? 선을, 사람과 대화하고 사람과 함께 할 때는 악을 행하지 말고 선을 행하고, 세 번째가 뭐예요? 덕을 세워라. 항상 덕장이 훌륭한 리더예요. 덕장, 덕으로 하는 거예요. 여러분, 회사에서 사장님이든 여러분들이 학교에서 선생님이나 교수님이든 여러분들이 정치하는 분이든 여러분들이 어떤 분야에서 뛰어난 리더가 되든 가정의 가정이든 상관없습니다. 기쁘게 하세요. 그 사람들을 기쁘게 해주고 선으로 대해주고 덕을 끼친다면 사람이 따르게 되고, 사람이 따르면 명예가 따르게 되고, 사람이 따르면 권력이 따르게 되고, 사람이 따르면 그게 바로 그 사람에게 삶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도 성장하실 때 이렇게 성장하셨어요. 여러분, 누가복음 2장 52절 읽고 마치려고 하는데요,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무슨 얘기예요? 예수님이 지혜가 자랐다는 얘기는 지적인 성장이고, 키가 자랐다는 얘기는 신체적인 성장을 얘기하고, 하나님께 사랑받았다는 얘기는 신앙적인 성장을 얘기하고, 사람에게 사랑받았다는 얘기는 사회적인 성장을 얘기하는데, 예수님도 성장할 때 이렇게 올바르게 영혼 육관에 모든 것이 골고루 균형을 맞춰서 자라가셨다라는 겁니다. 잊지 마세요. 인생 학교에서 배웁시다. 지금 몇 학년 몇 반인지 모르지만 우리 배웁시다. 따라할까요? 배워서 남주자. 배워서 남주자. 이제는 첫째 과목 신앙생활, 두 번째 과목 뭐죠? 지금 방금 우리 같이 공부했는데 신앙생활, 둘째는 뭐예요? 가정생활, 셋째는 뭐예요? 사회생활. 잘 여러분들이 공부해서 이 땅에서 멋진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